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주일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시영 자매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 또 이노와 찬수와 함께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귀한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자녀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윤숙 성도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너무도 사랑하시는 딸 주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으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귀한 떡으로 주님 공동체를 또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사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시금석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저희가 지금 아침 예배 때 함께 강해로 보고 있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다고? 하시는 분은 에베소서 아침 예배를 이제 듣지 않으시는 분이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굉장히 길게 저희가 봄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거의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원래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온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 아침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저에게 좋은 건 뭐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저도 좋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난번에 저희 가족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는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네, 옥중서신은 지금처럼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경서에 갇혀 있다가 지금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보낸 편지 서신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에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주요 사상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그것들이 너무 탁월하게 제시되고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존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했고요. 학자들은요, 이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른 서신들을 해석하는데 실마리를 갖는 거죠.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저희가 이 올 한 해 봄부터 쭉 봤지만 주옥 같은 메시지와 사상과 그러한 그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를 이 6장이라는 짧은 서신에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신학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창세 전이죠. 창세 전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에서 시작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정말 주옥같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장부터 나머지 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 적용점이죠.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적용,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교리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그래서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기도에 대한 간결하고 확고한 명령으로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지금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의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최종적으로 택한 명령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바울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명령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시금석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시금석은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의 양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질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질도 중요합니다. 중언부언하면 안 되죠. 그런데 기도의 양이 있은 후에 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잘 모르지만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일단 모르는 건 넘어가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합니다.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나오면 그것만 잡고 1시간을 해요. 근데 뭐 공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결국적으로 나게 되냐면 공부의 양이 달라요. 모르는 거 넘어가면 계속해서 양이 쌓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질이 성장하는 거죠.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질을 얘기하기 전에 우린 양을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질부터 얘기하죠. 아니에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기도는 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최종 시금석은 기도의 양이다. 기도의 시간, 분량이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했던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서 따온 겁니다. 사실 근데 그 얘기는 칼빈의 얘기예요. 칼빈.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금석. 기도가 그 모든 교리와 믿음, 신앙, 그리고 전신갑주죠.
바로 기도 전에 바울이 가르쳐 준 거. 그 전신갑주를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유일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교리와 믿음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어떤 것도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에만 있어요. 힘없는 종교 생활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점점 지루할 것이고 신앙생활 자체는 점점 무의미해질 거예요. 시금석이란 영어로 터치스톤을 얘기해요. 귀금속에, 그러니까 금이나 은에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이는 검은 돌, 현무암이나 규질 같은 암석을 뜻합니다. 그런 암석에 금이나 은을 이렇게 문지르면 표면에 그 금이나 은이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바탕에 그 금의 색깔을 보고, 빛깔을 보고 순도를 판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고 바로미터고 척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순도를 판정하는 척도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척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되 많이 해요. 순도가 희미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의 반, 교회의 반 까딱하면은 천국은 가야 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야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아주 적게 하죠. 그래서 순도가 희미해서 이게 금인지 은인지 헷갈리는 듯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기도가 그것을 정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금석이 기도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우리로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사실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자에게 전신갑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런 어떤 기독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잠자고 있는데 적이 오면 금방 당하겠죠. 제일 신기한 거는 영화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이 나타나는데 눈 떠가지고 적을 제압하는 거. 근데 그 실생활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 사실 잠을 안 잔 거죠. 아니면 잠을 굉장히 얕게 자거나.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는 방법이 기도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정통, 어떤 그 모든 가르침과 그 어떤 그 교리들,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진짜 적용될 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또한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귐, 그러니까 교제를 할 수 있죠.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심혈을 기울여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는요. 기독론, 구원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 모든 믿음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벤치워머만 되는 거예요. 벤치워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신앙은요, 율법만 남아요. 어떤 원칙과 원리들만 남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어떤 규칙과 규율 이런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깨어진 게 뭡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깬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독교를, 이 교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냐면 결국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모든 기도가 있고요,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기도란 이제 모든 종류와 형태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 대중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말없이 속으로 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고 형식이 있는 기도가 있고 형식이 없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는 형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급하고 긴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는 사실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치 어떤 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뭔가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앰뷸런스, 그러니까 급한 상황 속에서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든 기도는요,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구하라고 얘기해요. 간구는요, 탄원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위한 간구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필요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구와 바람과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간구입니다. 또한
간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간구가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 순서를 가져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최종적인 교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께서 기도로 언제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여기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뜻 안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도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경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간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우리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항상 힘쓰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를 항상 힘쓰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파스 프로스칼테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원래는 인내하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내로, 파스 프로테스칼테시스, 그러니까 모든 인내로.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면 인내를 가지고 견디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양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양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가, 그것이 바로미터처럼 그것이 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를 가지고 더욱 견디며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무슨 유익이 있는가?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니라.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끕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이끌지 않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진정한 신학과 교리는요, 진정한 성경 가르침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점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부단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사실 우리인데, 예수님은 사실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리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더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매번 딴소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절망감 넘치는 그런 어떠한 말들이 그의 입술에 가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딴 얘기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너는 내게 그러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는 뜻과 은밀한 일을.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어떤 때냐면 이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감쌌을 때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다. 바벨론에게 우리는 멸망당할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얼마나 정말 위험한 예언입니까? 지금 대적이 저 앞에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그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우리 다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점령당할 거다. 그래서 얼마나 큰 미움을 샀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뜻대로 그냥 정말 예언을 한 거예요.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듣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때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한 거죠. 예레미야가 사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예언을 한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뜻을 전한 건데 사람들이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를 지금 가뒀지 않습니까?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낙심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뭐하나.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련과 아픔뿐인데. 그렇게 낙심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마디로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일을 성취하고 있다.
너가 보기에 사람들이 나의 이 말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너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여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언제나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필요와 어떠한 그 갈급한 그 결핍만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코앞에 있는 그런 결핍만 보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국한돼서 기도하면은요,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미 나라가 멸망하는 꼴만 보고 있는 그 상황.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 우리 회개하자. 마치 니느웨 성이 주님 앞에 그 요나의 그 선포로 인하여 예언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이 성이, 유다 성읍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걸 가둬버리는 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와 같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다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예레미야처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시위대 뜰에 갇힌 것 같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낙심하지 마라. 너 슬퍼하지 마라. 뭐라고 하세요?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비전을 볼 수 있다. 크고 은밀한 일,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이 뭔 말인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낙심이 되어서 그냥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이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감사와 그 어떤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금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점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점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는 빨간불, 그것은 적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낮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면 병든 그리스도인이죠. 생명력과 활력이 없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와 상황과 같은 가운데,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과 정신이 모두 빼앗겨서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너에 응답하겠다.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질책하십시오. 질책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탄하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기도 왜 안 하니?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 안 보이니? 기도해야 된다.
육신이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 이런 정말 유치한 핑계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기도를 적게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 몸을 이제 복종시킬 때입니다. 스스로 책망할 때예요. 점점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 목회의 사활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목회의 사활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제가 그만두거나.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목회자로서 섬기는 성도들로 기도하게 하지 못한다면 정말 직무유기 아닐까요?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정작 섬기는 성도들로 한마디로 더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 힘없는 종교인들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스스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자위만 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현상만 유지시키는 목회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현상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요. 현상만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현상을 유지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인크리즈 아니면 디크리즈입니다. 늘어나는 거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조금씩 늘어나거나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정체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에는 정체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상만 유지하거나 뭔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목회로 제 목회의 명을 길게 늘어뜨리고 싶지 않아요.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활을 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정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그 성도들에게 간구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제 핸드폰에서 OTT를 지웠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지웠다고요. 그냥 목회자로서 사실 여러분 지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많이 즐기세요. 즐기실 수 있다. 제발 자발적으로 지우게 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제가 힘들고 억지로 끌려가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꺼이 즐겁게 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죠. 감사한 건 적어도 자신에게 정직하신 거예요. 내가 억지로 끌려가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또한 매우 슬픈 일이죠. 바울이 오늘 에베소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인 가르침, 그의 명령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목회의 사활을 여기 기도에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전 목회 그만두려고요. 제가 여러분도 기도 못하게 하는데 그 직무유기로 목회 길만 감사합니다. 기도 우리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네, 두서가 없는 나눔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여러분 아침 예배 나오세요. 아침 예배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어떤 물리적, 시간적, 장소적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통해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적 시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19장 20절에서 구구절절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여기에 사활을 걸고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해보자고요. 20-3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정말 함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다른 핑계 다 내려놓으세요. 죄송합니다. 그 어떤 핑계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할 때